할렐루야. 제가 키가 작은 게 표시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온갖 영화를 누리며 최고의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황금 수저 그 이전 다이아몬드 수저에 준하는 그런 아주 생활과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는, 양떼를 40년이나 친 그런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이란 뜻은 건조하다, 폐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히 그 뜻은 좋지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 신령한 산이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태백산, 계룡산 이런 아주 멋진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폐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율법과 성막을 또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의 별명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이 영화를 누렸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랬을 때 불렀었던 게 아니라 이제 힘이 없고 정말 천하디 천한 이때 시대의 목동은 계급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로 예전에로 말하면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백정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만 됐습니다. 임금이 지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렇게 했었던, 사람 같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지만은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백정이었죠. 그런 것과 같이 이 목자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위 계급, 그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목자로서의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늙은 그 초로의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제 3장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떨기나무가 이것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딸기나무나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 나무는 나무지만은 건불에 해당하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나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풀더미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고독과 소외, 광야 생활에 또 환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다는 표현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떨기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나이 반도에 목자로 살아갈 때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 애굽의 왕자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또 더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목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낮고 낮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국 관리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인 자기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이런 행위는 히브리인들에게 밤사이에 모두 다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렸을 때 그중 한 명이 어제의 살인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는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을 도망치듯 떠나갑니다. 우리도 모세가 도망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모세는 여기에서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양어머니,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모세가. 우리나라도 조금만 권력만 있어도 너무나 모든 것들이 묻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게 문제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충분히.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인들 하나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큰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된 노동으로 일을 하다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망간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자기들과 같은 히브리인인데도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 배신감에 의한 회의가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왕자일 뿐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나이 반도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망쳐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드로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양을 치며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끝나갈 쯤에 도망간 양을 찾으러 가다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곳에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갔던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법하지만은 모세는 즉각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나갑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올 때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지 하니 그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내가 그때 타지 아니하는 고 하니 그때 바로 이 찰나에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눈동자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모세가 눈을 떨기나무로 돌렸을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또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은 요 앞에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가가니까 스톱! 됐어, 오지마. 여기까지. 너는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그러지를 않고 모세의 마지막에서도 스톱! 너는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연상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마지막 순간, 지금 시작하는 시기지만 제가 이거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신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신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서도 신발이 나옵니다. 신발은 자기의 신분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또는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신을 벗었다고 여호수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그 성소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무슬림들도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서 있는 땅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바로 이 거룩한 성전, 이곳을 설교하는 강단, 특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또 권사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가는 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보면은 경을 칠 일입니다. 그래서 깐난쟁이 때부터 절대로 여기는 올라가면 안 돼. 여기는 목사님은 올라가는 곳이야. 그래서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여기 근처 오는 것도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지금은 이 강대상에 있는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대로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는 여기가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과 먼지가 묻은 신발, 혈기와 교만의 신발,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와 자랑의 신발들을 미련 없이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인간들의 이 타락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제약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제약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땅에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등을 과감하게 버리고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 순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아까 언급했지만 고대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세는 다시 신을 신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만나 신을 벗었던 자는 다시금 신을 신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출하듯이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습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겠다.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인내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감내하며 함께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는 30년, 35년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몇 년 있어요? 70년이 자그만치. 그러면은 거의 두 세대가 없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에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내가 세어, 내가 너희 세포 수까지 내가 헤아리고 있어. 너희들 알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알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위로하시잖아요. 알지? 경상도 말도 그렇고 뭐 전라도 말도 그렇지만 왜 그거 있잖아. 그 있지. 그거 가 말이야. 우리 유건사님들 가가 있잖아요. 가. 그 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 내가 김권사야, 내가 네 아픔 알아. 알지? 네, 하나님 알아요. 제가 TV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TV 잘 봅니다. TV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베스트로 보는 건 자연인을 봅니다. 자연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자연이 좋아서 자연인을 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뭐 그 트롯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 중에 이제 저도 이제 경상도 온 지가 벌써 이제 40년이 다 돼가서 경상도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 요즘 그게 요즘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노래 제목이 울산 아가씨야. 제목 울산 아가씨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있지에 아니지에 언제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알제, 너가 알제? 내 안 돼. 내 알고 있다. 유권사야, 내 안 돼. 김권사야, 내 알고 있대. 채집사야, 내 알아. 내 안 돼. 그자, 내 알고 있대. 우리가 특히 말하는 거, 가가 있제. 그거 알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알아. 내가 하늘문교회 이래 하고 이렇고 이런 거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너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 내가 김권사야, 내가 너보다 내가 마음이 더 아팠다. 너 그거 아나? 너 그거 알아?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시는 거야. 나한테 묻고 계시는 거야. 누가 알지? 내가 누구 아픈 거 알아. 알지? 지금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지금 이때 해방된 게 아니야. 지금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애굽에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 종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겠다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예언하시는 거야.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2023년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전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7절 말씀에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8절 중간 부분에 뭐가 있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뒷부분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곧,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곧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까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집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 내 속에 견고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악한 그 진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있는데, 이 7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수 있나요? 이 7 족속을 진멸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그 더럽고 추한 그 견고한 진들이 소멸되어야지만, 진멸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데려간다고.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기록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데려가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너무나 이제 힘이 없어요. 80 노인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80이라 그러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부르시지도 않았어.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이렇게 저는 간절하게는 못 부르고 소리만 이렇게 크게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 그런데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과 있을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모세야, 모세야 하시잖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하시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순자야, 순자야, 하영아, 하영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40년이 넘게 그 양치기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40년이 지난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불렀을 때 모세가 즉각 네,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세월 동안 어쩌면 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에는 보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우리가 또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열심으로 합니다. 나의 열정으로 합니다. 나의 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려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것이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칫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정말 작고 작은 그 덤불, 그 불살게 해야 될 그런 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신 주인이신 이 예수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작고 작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떨기나무는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초로의 그 늙은 몸으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를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어. 내가 애굽의 왕자였다니까. 그때는 내 밑에 하인이 얼마였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차를 어떤 걸 타고 다녔는지 알아?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이렇게 이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몸에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받은 달란트로 또 그때 배웠던, 그때 왕궁에서 배웠던 그 상당한 지식들도 이제는 깜빡깜빡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제가 목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천하디 천한 그런 바닥에 있는 신분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그 나무 속에서 모세를 거기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그 열정과 그 소명을 다시금 일으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비전이 이제 여기에서 슬금슬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왜 저 떨기나무는 타고 있었을까? 왜 저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모세에게도 이제 불을 붙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면 그냥 결코 모세가
목자로서의 그런 세경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80이라는 그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이 이제 2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또 뽑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을 기도하며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0된 이 나이 많은 이 목자를 부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지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모세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쪽에 있는, 그쪽 종교에 있는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오세모경은 다 읽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가 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생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80살 이제 넘은 이 초로의 이 목자를 하나님은 쓰시고자 다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무용지물은 그런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나의 건강도 건강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억력도 깜빡거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떠한 모습으로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명자 권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명자 권사님은 아우 내가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 라고 하시지만은 전명자 권사님께서는 또 경로당도 가시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계신 또 전도의 대상자에게 또 본인께서 손수 자비로 설탕이나 식용유나 또 이런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종종 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고 아주 잘나고 사업가고 돈을 엄청 많은 CEO를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하지만 그분보다는 작고 작은 자,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떨기나무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떨기나무가 아니면은 뭘까요? 어쩌면 또 맛있는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훌륭한 목재 그 집을 짓는 그 금강소나무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작은 힘이 없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너희가 떨기나무가 되어야 돼.
힘 없고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대받는 그런 낮고 낮은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적과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지만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진멸시켜야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을 다시금 우리가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